1장 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로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시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본용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과 역사를 간섭하고 운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드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얼마큼 뛰고 있을까요? 심장이요. 둥땅하는 이 심장이 하루에 얼마큼 뛸까요?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약 10만 번 이상 이것이 뛴다고 합니다. 10만 번 이상 우리 심장이. 그리고 우리 몸속에 혈관을 타고서 순환하는데 이 혈관이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 아십니까? 12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만 킬로가 얼마나 될까? 지구가 4만 75킬로래요. 둘레가. 그러면은 이거를 3번 도는 겁니다. 하루에 혈액이 그만큼 우리의 몸을 순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36.9도, 37도로 유지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혈액이 멈춰지면은 몸은 식어지고 차가워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혈액이 12만 킬로를 하루에 순환하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폐는 하루에 몇 번 숨을 쉬겠습니까? 2만 번 이상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조금도 차질 없이 움직이며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숨을 더 쉬게 하고 또 혈액을 더 잘 돌게 하고 애를 썼을까요? 물론
보조식품도 먹고 운동도 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이 맥박과 또 심장은 우리가 잘 하지 않아도 뛰고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그만 차질만 있어도요, 우리의 몸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고 마비가 되어지고 때로는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저는 잘 몰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혈액이 약해져가지고 가늘어져가지고 심장이 힘들고 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도 늘 운동하고 건강한데 어느 순간 푹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심근경색이 와서 위험할 뻔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럴 리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뛰고 있는 심장, 순환하는 혈액, 숨쉬는 호흡만 봐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섭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아프지만 고침을 받게 되고 힘들 때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하기로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삼기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어마땅한 우리가 그 영원히 범죄하여 영원히 죄악 속에 있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이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눈 감아주고 지금 외면하고 있을까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지름길 하나,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잊어버릴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보시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의 4,5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인구 속에서 나 하나 김일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실까? 5만이 넘는 교회 중에 동신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동두천의 동신교회를 생각하실까? 우리는 이 교회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만 넓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김일수라는 목회자를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전화를 해서 기대해달라고 해줬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럴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별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별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역사를 간섭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과 그들에게 관계된 일들을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멈추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홍해를 건너고 먹을 것을 먹으며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통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 줬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죠. 그럴 때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도 아니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고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그 쓰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정되어진 뜻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양심과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그 중보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자부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보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과 역사를 간섭하시고 운행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런 일과 역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족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발버둥 칠 겁니다. 교회도 나오고 절도 가고 또한 힌두교 사원도 가고 천주교도 가서 곳곳마다 마리아, 석가모니, 마음의 뜻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간구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의 근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가는 육신의 건강함과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때에 따라 우리를 불러서 그날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이 땅의 세상의 삶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된 그날에 우리를 불러가실 겁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 겁니다. 죽을 때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으면 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원하는 그날에 들어가면서 영생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예비되어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애락스러운 삶을 바라보고 있죠.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면은 인간이 짐승도 되고 곤충도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이 기독교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믿고 섬기게 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참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보다 그 나라를 더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죠? 천국, 하나님. 어디 간다고요? 천국. 천국이요? 천국에 가봤어요? 아니요, 가봤어요. 있나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 말씀이 말씀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은요, 껄껄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때 잘했을 걸. 천국은 껄껄이 없습니다.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앞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과거 것이 없습니다. 그 예로 부자와 나사로가 보여지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편안한 삶을 살죠. 과거에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좀 잘했으면. 그게 아쉬워서 자기들의 가족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은 과거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옥은 못한 것 때문에 껄껄껄 하다가 죽도록 껄껄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없이 평안에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죄악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결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5대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물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연락하죠. 그럴 때 그 순간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에 죽게 되고 피 흘리게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내 뿔에 바르는 겁니다. 때로는 제단 밑에 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죠? 흠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면은 받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을 받으려면 죄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고 여러분을 그날에 들어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섭리를 만들어 이뤄 가시는데 그 이뤄 가시는 역사하심이 섭리라고 말해줍니다. 그 섭리는 우리 일상과 생활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관점들이 이 땅이 아니라 그날에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수준까지 이르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이 극히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일상의 역사와 삶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를 사모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것을 주시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을 삼았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다. 신령한 복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냐? 그럴 때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전철 탈 때, 버스 탈 때, 어디를 출입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 무료 패스권을 가지고서 하면은 통과하시죠. 그러지 못하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존재를 알면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제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동부전 운동장에서 우리 시민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천막들이 각 지역마다 해가지고 쫙 있더라고요. 우리 옥상 아파트에서 쳐다보는데 다 보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줄달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저 사람 딱 찍는다면 어떨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줘야지 하고 딱 찍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횡재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황금으로 만든 집을 오늘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나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복이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해 주었대요. 예정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정과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6절과 같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죠.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대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 대신해서 피를 나눠줍니까? 요즘에 피 모자란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해줍니다. 또 헌혈증이 있는 사람은 나눠주게 돼요.
근데 세상에 가서 아무 데를 가서 나 피 좀 주시오 하면 주는 사람 없어요. 돈 주고 사야 되는지 아니면 다양한 모습들. 정말 이 후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물며 내 영혼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죽이는 피 흘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시킨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고 말하느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성령이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이 뭐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과 이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가며 법정 싸움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공문을 위조하거나 어떤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가짜 아닌 것을 진짜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가 어떤 거냐 분별할 때 따라서 이 사람이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주어지잖아요. 그것을 밝힐 때 그 사람의 가치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무너지고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성령이 인쳐주지 않으면은 성령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인쳐주심으로 우리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이 사실을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을 마지막에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심으로 도장을 찍어 주심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습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 우리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12절과 14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박수를 잘 치는 분은 박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잘하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이 있다는 분은 그 건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정말 내 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느 나라에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요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시골 가면은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지금처럼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고 모여 살잖아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아무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몇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잘나고 좋고 부자라서가 아니라 나눌 것도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되겠다 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몇 안 되지만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 마을 안에 제일
문제가 되고 망난이 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 교회를 나오게 되었대요. 그러기를 그들이 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기도하여서 마을의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은 나는 다른 거 못하는데 기도는 할 수 있어 하면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영혼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인치심을 받았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도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마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시고 계획하신 섭리와 예정에 있어서 한치도 어김없이 오류가 없이 다 시행하십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며 살도록 시험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들과 달리 진리를 따라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이죠? 조금도 거짓 없는 흠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택함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이웃에게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경주하시고 그날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이 동신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위축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든지 아까처럼 그런 누구누구를 놓고 기도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2년 후면은 앞에 이제 분양하고 많은 입주민들이 올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예비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왕성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터전이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인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보증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자로 복을 갖게 해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쥐어지고 사라질 존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이 시련은 누굴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 감사의 아름다움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를 영광하게 하고 그러므로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고 섬기고 주의 영광을 늘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사오니 그 섭리에 벗어날 수 없사오니
또 그 섭리는 이런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도록 영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부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냐, 껄껄껄하며 고통당하며 슬픔을 당하며 지옥에서 영고를 받을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자부심 가지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성김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사오매 아버지, 이런 실천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역할과 이 교회가 역할들이 잘 이뤄감으로 주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